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기초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째 창세기 29장에 있는 몇 절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었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게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 다음에 15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난 이후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 동방을 향해서 발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행했다라는 말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행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야곱이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방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우리의 삶이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하시면 섬세한지 야곱을 정확하게 그 라반의 목자들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그의 늙은 남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그 신부감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과 같은 흡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늘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섬세한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열기 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야곱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계속 사모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상속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장자의 명분, 그 하늘의 상속권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계속 그의 생애가 꼬여만 가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물론 여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이죠. 근데 진짜 주인공은, 숨은 주인공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물론 라헬은 야곱이 사랑해서 라헬의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거기에 숨은 뜻은, 숨은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레아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한낱 야곱이 어처구니 없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에피소드로 아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 같은 사람, 그 야곱이 어처구니 없는, 그가 또 반드시 그가 또 더한 그 경우를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교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나중에 야곱도 당하게 되죠. 그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경험 속에서 우리도 속고 또 속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을 제치고 장자의 권리를 취한 그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의 딸들인 그 장녀를 제치고 차녀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던 그 경험에서 그가 또 속고 속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한 야곱이 이번에는 라반에게 딱 걸렸습니다. 라반은 사실 야곱보다 더 영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7년간 봉사를 하면은 라헬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사실 막상 결혼한 당일 그 신혼 날에 라헬을 주는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취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여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든지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따지게 되죠. 그렇지만 라반은 지방 풍속 때문에 장녀를 차녀보다 먼저 줄 수 없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무보수로 또 7년간 더 봉사하게 하죠. 여기서 보면 야곱은 자신이 속임을 당한 그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속임을 당한 아버지와 그 형의 그 분통 터진 그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심는 자는 반드시 불의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겠죠. 이 야곱은 라헬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봉사하고 기쁘게 봉사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레아를 돌아보셨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레아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생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의 문화 풍속으로 보면은 알력이 부족했다, 시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문화에는 사실 별 쓸모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라헬은 암양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인데 레아는 들소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참으로 그는 외모나 그 알력이 부족한 걸 보면은 결혼하기도 참으로 쉽지가 않은 어려운 그러한 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 또 낮은 자들을 돌아보시고 공평하게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레아는 그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죠. 오히려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 더 많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레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종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자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많은 자식을 얻음으로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처음 자녀를 생산했을 때 그 이름을 로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로우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라헬에게 자녀를 생산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의 사랑을 마음을 돌이키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결국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레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가 첫째 르우벤을 낳고 둘째 시몬을 낳고 그 다음 셋째를 낳고 그 다음 넷째 유다를 낳았지만은 그의 남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라는 유다를 낳았을 때 여호와께 찬송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결국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올리리로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결국에 가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그 자녀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또 낮은 자를 돌아보시고 슬픈 자를 돌아보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레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도 별로 없고 뛰어난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 별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닌 그런 평범한 그런 낮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아버지에게 팔리고 또 동생에게 치이고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여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그 마지막 아들인 유다라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찬송을 올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결국 우리는 사랑이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낮고 별 볼일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또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해서 레아처럼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노력인 것을 저희들 압니다. 오로지 찬송을 올리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